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삭 방송을 통해서 우리 ICS 원우 그리고 동무님들 또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삭 방송을 이번에 9월에 다시 또 재개하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삭 방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우리 동문 및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이삭 방송 이렇게 앞에 서니까 좀 떨리기도 합니다. 방송을 한다는 것은 항상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꼭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이 듭니다. 제가 20살에 군복을 입어서 36년간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어떻게 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이발을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합니다. 그래야 더 기분이 산뜻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4일간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ICS 동무님들 또 원우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어울려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원칙, 미운 사람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 이건 너무나 성경에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그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악입니다. 악이 1193건, 그 다음에 선이 1122건, 그 다음에 구원이 530건, 그 다음에 사랑이 517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그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고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일단 악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그 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살아가도록 악을 떠나도록 그래서 또 많은 그 단어를 이용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것을 또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길, 이것의 가장 첫 번째가 또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의 원칙, 미운 사람도 사랑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항상 기도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의 원칙,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걸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사랑의 원칙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하느냐, 그런 제 나름대로 한번 세 가지 어떤 원칙을 거기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서 세 가지 어떤 사랑의 원칙, 특별히 우리가 미운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방법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랑의 원칙,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원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첫째 대상이고 다음이 우리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이 교차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던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자기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2,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거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들까지 주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원칙 세 번째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간의 의지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서 네가 사랑하는 마음에 감정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너한테 반드시 줄 테니까 너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바로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의 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대로 너는 네 의지로 가지고 이대로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원칙, 하나님을 맨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 번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그 길로 내 의지로서 해나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지어 저희들까지도 미운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눈에 흙이더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때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걸 잘 적용하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랑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수도 이웃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의 방법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아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길 때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아마 웬만한 사람 다 사랑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그 통보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가서 막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하고 더 이렇게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또 좋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는 언제죠? 내 마음이 특별히 언짢을 때, 내 마음이 속상할 때, 기분이 나쁠 때, 특히 더 미운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그 방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사려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남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좀 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미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잘해주자,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도와주는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바로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도 만일 그들의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27, 29절 말씀, 또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빈다면은 다시 말해서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때는 잠깐 뒤돌아서서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을 때 우리의 미운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운 마음을 사라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야 되지 않느냐. 남들 다 사랑하는, 웬만한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세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너도 골라서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결국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미워하는 사람과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맛보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했을 때 우리의 평강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은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나빠집니다.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십니다. 너무 미워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걸 제거하고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 항상 기쁜 마음을 갖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세 번째, 그래도 미워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강을 가져오는 이러한 이 평강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 뭔가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봤을 때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나쁜 관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것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졌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거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리가 미워했을 때 박수치며 손뼉치는 사람, 박수를 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마귀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우리가 미워했을 때 사탄과 마귀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악은 결국 남을 미워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신문, 방송 어떤 걸 보더라도 결국은 남을 미워해서 죽였고 또 강도, 강간 다 그렇습니다. 남을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사회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랑의 원칙, 또 원수도 사랑하는 그 방법,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남을 다 사랑한다 이렇게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더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도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같이 꼭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정말 내 모든 삶이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ICS 동문 원우님들께 또 시청자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하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는 우리 인간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